시편 1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16편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8절부터 11절 말씀을 합독하고 시편 16편 전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편 16편 8절부터 11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서울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자, 이 시편 16편도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참 다윗이 누구보다도 어려움을 많이 당했다는 것들을 알 수 있고 내적인 여러 갈등들이 있었지만 결국은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참 응답받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시편 16편은요. 시편에 나오는 7편의 메시아 예언시의 그 예언시 중에 하나의 시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고난 중에 정말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중에 메시아에 대한 하나님께서 바로 앞으로 이 땅을 완전히 구원할 메시아를 보내시겠다는 그것을 환상으로 보든지 중요한 응답으로 본 거예요. 그것을 이 시에 기록했고 그 시를 나중에 신약에 베드로가 또 인용하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위기라는 게 참 은혜인 것 같아요. 위기가 왔기 때문에 더 주님을 바라보고 깊이 바라보는 중에 일반인은 보지 못하는 그 엄청난 메시아에 대한 그 언약과 소망을 믿음으로 붙잡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위기가 안 왔으면 좋겠지만 온다고 해도 두려워하지 말고 감사하는 또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평안함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시편 16편 이 시편 16편은요. 여호와 유일 신앙을 가진 자의 복락을 노래하고 있는데 1차적으로는 축복과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믿고 또 부활과 영생을 확신하여 죽음의 위협조차 두려워하지 않는 다윗의 신앙 고백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만세대 중에 택한 성도의 죄를 대신 지고 그들의 구속을 위하여 또 심지어는 하나님에게서조차 버림받는 십자가 고난의 죽음의 그 고통을 그 공포를 담당하셨던 그리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여 모든 믿는 자들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의미거든요. 제가 지금 아주 장황하게 얘기했는데 함축적인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 택함 받은 자의 죄를 대신 졌어요. 뿐만 아니라 그 죄를 대신 지시는 중에 하나님에게조차도 버림받았어요. 그게 바로 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고통과 또 공포죠. 근데 그 모든 것들을 이기시고 결국은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주신 분이 누구라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한 예언시라는 거예요. 사실 저작 배경은 이 시 역시도 모릅니다. 다만 1절과 8절을 통해서 좀 유추해 볼 수 있는 게 다윗이 죽음조차 각오해야 하는 어떤 위기 상황에 처하여 지은 것으로 추정돼요. 그러니까 너무나 큰 위기 속에 있어서 그래 내가 죽겠구나. 그래 내 생명도 내놓자라고 하고 그러나 하나님 여기서 나를 구원해 달라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오히려 그에게 메시아의 그런 언약을 보여주셨다라고 보면 되겠고요. 그래서 다윗이 이러한 절박한 위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의 기쁨과 소망에 대하여 노래했다는 것은 그의 높은 신앙의 수준 또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어떤 그 힘을 우리는 볼 수 있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 시편 16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크게
그 세 부분으로 나눈다고 보시면 됩니다. 1절부터 4절이 먼저인데요. 다윗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유일하신 주와 복의 근원으로 삼아 섬기겠다는 여호와 유일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자, 다윗은 1절에서요.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 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이게 지금 다윗의 믿음이죠. 뭡니까? 나를 지켜주십시오. 나는 이 위기 상황에서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주께로 피합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이 이런 신앙 되시기 바랍니다. 가장 위기의 순간에 누구한테 피해야 됩니까? 주님께로 피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2절에 이 다윗의 믿음 고백이 나옵니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그렇죠? 주님만이 나의 주님이에요. 주님만이 나의 전부입니다. 주님 외에는 내게 복을 주시고 나한테 가장 유익한 분이 없다는 것. 주님 자체가 나에게 복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고백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3, 4절에는요. 두 부류의 사람이 나와요. 땅에 있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택하신 성도가 있고요. 또 이 땅에서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들이 있습니다. 근데요. 땅에 있지만 결국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성도들은요. 존귀한 자들입니다. 그럼 뭡니까? 자신도 그런 성도들 때문에 즐겁고 기쁘다는 거죠. 그러나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요. 결국 그들에게는 괴로움이 있다는 것이고 실패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용사 지으려고 바알을 섬기고 내가 아세라를 섬기는 그 자체가요. 결국은 나중에는요. 더 큰 괴로움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는 그들과 상관도 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들과 나는 다르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다른 인생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하게도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다른 인생을 살아갑니다. 저는 저들과 다른 축복을 누리고 싶습니다. 지켜주십시오. 자, 5절부터 8절은요. 다윗이 여호와 유일 신앙을 가진 자의 이 현재적 복락에 대하여 노래하고 있습니다. 자, 5절 6절을 보면요. 다윗은 자신의 이 소속이 어디인지를 지금 노래하고 있거든요. 다윗은 자신이 비록 세상에 살고 이스라엘 왕으로서 세상 직업을 갖고 살아가고 있지만 자신의 진정한 기업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이 세상의 어떤 일을 통해서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것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주님이 기업이고 주님이 뭡니까? 바로 자기에게 있어서 전부라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있어서 정말 산업과 또 뭡니까? 잔의 소득이 되고 분깃을 지키는 그 나의 모든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자로 재어 준 듯이 준 구역은 아름답고 또 힘이 아름답다라는 그런 부분들을 얘기합니다. 결국은 우리에게 영원한 기업을 주실 분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주신 기업은 최고의 기업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뭡니까? 이제 7절, 8절을 통해서 그러는 자신이 가장 집중하는 게 뭐냐? 바로 여호와의 교훈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교회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요. 가장 집중하지 않는 게 말씀이에요. 예배는 드리는데요. 말씀은 등한히 여겨요. 근데 다윗은요. 뭐냐면 하나님의 교훈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자신은 뭐 했단 말입니까? 노력했다는 말입니다.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그 양심의 소리까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내 양심의 소리까지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8절의 고백이 중요하죠. 이게 믿음의 고백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또 그가 나의 오른손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딱 중심을 지키는 거예요. 무슨 중심입니까? 많은 사람들은요. 옆에 좋은 자들의 말 또 자신이 뭔가 배웠던 것을 기준으로 삼는데 다윗은요.
주님을 딱 자기 앞에 모시고 늘 나의 오른쪽에 힘이 되는 그쪽에 계시는 나를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나는 거기서 흔들리지 않는다. 이게 다윗의 고백이에요. 자, 이제 9절부터 11절을 봅니다. 이게 이제 여호와의 유일 신앙을 가진 자가 영원한 종말론적 이 복락에 대하여 노래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오늘 보는 이 10절은요. 이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있었던 그때에 모여왔던 무리들을 향하여 설교하는 과정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말하면서 인용한 내용이에요. 1차적으로는 하나님이 다윗 자신의 생명을 보호하실 것임을 확신한 것이지만요.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의 부활과 성도의 종말론적 부활, 영생 구원을 예언한 것입니다. 이게 이제 좀 이따 보겠는데요. 이 정도로 다윗은요, 이 절망의 시기에 자신이 죽겠다 싶은 그 시기에 부활의 소망이 딱 온 거예요. 근데 그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분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딱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노래한 거예요. 못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 9절에요.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린다. 나의 전 모든 존재가 하나님 때문에 기쁘고 즐겁고 산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이다. 메시아가 결국은 저 죽음에서 썩지 않고 부활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아, 그분의 부활, 나의 부활, 그분의 살아남, 믿는 자의 살아남, 이걸 딱 발견한 거예요. 이게 지금 그래서 메시아 예언시예요.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노래된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믿음이 생기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소망 가진, 무슨 소망요? 부활의 소망. 그 부활의 기쁨으로 즐거워하고, 그래서 오늘도 그런 주님이 나를 회복시켜서 내 가정을 회복시키고 주의를 회복시킬 거라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이제 다윗의 시에 진가가 드러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다윗이 이 시를 통하여 메시아의 언약을 받던 것처럼 저희들이 정말 위기 상황에 어려움 속에서 더 깊은 믿음의 정말 또 언약을 보는 축복이 있도록 지켜주시고 오늘도 복음으로 충만한 저희들 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